자, 로마서 공부. 로마서의 기본 구성. 로마서의 기본 구성은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 파트입니다. 교리 파트.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섭리,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선택, 거부,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역사 섭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는 윤리 파트입니다. 윤리 파트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크게 교리 파트와 이렇게 실전 파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교리적, 실천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따로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따로 떼야 돼요. 그래야 교리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교리 파트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진리가 교리 파트인데, 그게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8장까지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석장, 9장, 10장, 11장까지 석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역사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교리 파트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스라엘 구속사까지 확장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 이 교리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리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 이삭의 선택, 이거 선택이잖아요. 선택 교리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뽑아내면 안 돼요. 선택 교리는. 선택에 관한 교리는 이 1장부터 9장, 8장까지의 교리 파트에서 나와야지, 9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들로서 뽑아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야곱의 선택, 그 이삭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뭡니까? 그 켈빈주의의 선택은, 예정설에서 선택은 하나님이, 강은혜 목사님은 천당으로 작성하셨고 원주인은 지옥으로 작성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중 선택이라는 게 지옥 가기로 누굴 작정하고 천국 가기로 누굴 작정하고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것도.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가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지옥으로 작정한 나쁜 놈이 있고 천국으로 작정한 성골, 진골이 있단. 근데 그리고 나는 우리 장로교 교리를 하도 그게 나는 안 맞을 것 같아.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자, 성경적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선택에서 그걸 뽑아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다. 형은 누굽니까? 에서. 또 아브라함 가문 형은 누구예요? 육체를 통해 난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택한 자가 있다. 그래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나님은 누굴 선택한 겁니까? 로마서에서 말할 선택은,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누굴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한 걸 말한다고요. 또 그것은 또 그렇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택함 받았다고 여기는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을 버리고 자를 택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택한 백성은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그래가지고는 안 버리는 것은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억간 나가도 결국은 돌아온다, 그 택함의 교리를 막 사용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택함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기도 했지만은 교리 자체, 형성 자체가 문제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말씀에 정확한 문맥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인, 유대인을 택한 게 아니고, 택한 받은 유대인을 택한 게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택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라는 게 원래는 뭐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자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주인도 그분이시고, 삶의 주관자도 주님이시고, 내 영혼의 구원의 주관자도 주님이시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우월론으로 나가면 성령은 한참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심지어 적용해가지고 켈빈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를 왜 가노? 갈 필요가 뭐 있노?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이게 울림이 돼가지고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어쨌든지 택한 것은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뼈 빠지게 갈 필요가 뭐 있노? 그럼 십자가에 밀어넣을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왜곡되고 문제가 선조도 맞고요. 그리고 복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왜 이스라엘 구속사가 여기 들어왔냐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막 감당해 나가다가 그 다음은 이게 어느 교회 중심으로 넘어간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도란노 성원을 세우고 거기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각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로마로 길이 다 통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로 흘러가서 자기들끼리 자생적인 로마의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속에 유대인들은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역사 섭리로 보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느냐? 자기 입에서 버렸다고 합니까? 안 버렸다고 합니까? 안 버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이삭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시기에 이방인들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의 주권은. 이 주권이 넘어오게 된 과정은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넘어온 것도 있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넘어온 것도 있고 어쨌든 구원은 이방인에게 넘어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때가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교리를 뽑아낸 것은 성경 해석상의 오류입니다. 해석상의 오류고 그리고 이것을 교리 파트에 넣는 것도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신덕이와 그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은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는 성도의 윤리 파트입니다. 윤리 파트인데,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신덕이 교리 파트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계속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이건 믿으면 돼요. 믿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이 일은 일어납니다. 교리는요. 그 다음요. 12장부터는요. 명령이 등장합니다.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문입니다.
행하는 삶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것. 수영을 가장 잘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교사 등한다. 우리 윤재사님 너무 탁월하죠. 수영을 잘 하려면 첫 번째 물에다가 몸을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라. 그거 할 때 물을 믿어야 되는 거죠. 물을 믿어야 됩니다. 수영을 가장 잘 빨리 배우는 방법은 물에 뜨면 되잖아요. 물에 뜨는 거는 고개를 집어보면 됩니다. 수영할 줄 아세요? 네. 윤주산 수영할 줄 아세요? 네. 맥주병이십니까? 몸 안에는 이게 산소가 들어있거든요. 몸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일종의 몸의 튜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면 몸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뜨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숙이면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배우려면, 그걸 쉽게 배우려면 요즘 그거 있잖아요. 이거 끼는 거요. 이거 수경 끼고 이거 봉지 뽁뽁 나오는 거. 그거 메고 고기를 숙이면 그때부터 수영은 자유로워집니다. 몸은 그냥 뜨거든요. 손을 젓는 대로 갑니다. 근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물에 뜨는 게 중요하고 물에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요 수영이 좀 이제 물이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은 발뚝에 힘이 세야 되죠. 예? 그죠? 그래서 자기 힘을 다해서 물 위에서 헤엄을 쳐 가려면, 목적한 대로 가려면 팔로 젓고 이쪽 팔로 젓고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해요? 목사님 그냥 기본은 합니다. 고향이 울진 바닷가이기 때문에 물에서 놀았으니까 그냥 후루꾸로 배운 수영이기 때문에 그냥 내 하는 짓대로 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동해 바다 수영하고 서해 바다 수영은 좀 달라요. 동해 바다는 파도가 세고 물 이렇게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 타는 게 수영 바다 노는 겁니다. 파도가 오면은 펄짝 하고 고개만 내밀면은 이거 툭 앉으면 이제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동해 바다는 재밌어요. 근데 잘못하면 깊은 데 가면은 이제 골 때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노는 게 항상 이겁니다. 이거. 일국의 그 동해 바다, 일국은 꼬맹이 쫙해도 또 그 파도 그 반네. 서해 바다는 좀 이제 개펄이 있고 이렇잖아요. 예. 개구리 어쨌든 떠면 됩니다. 떠면. 수영을 제일 처음 배울 때는 물에 떠야 되잖아요. 떠야 뜨는데 가장 뜨기 쉬운 것은 머리를 수그리면 됩니다. 머리를 수그리고 다리를 쭉 펴면은 물에 뜨게 됐습니다. 가운데 이 몸이 튜브이기 때문에 가운데 몸이 붕 뜨게 돼 있고, 뜬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만 하면 숨 쉬어집니다. 아니면 개구리 헤엄을 해서 이렇게 개 헤엄을 해가지고 항상 상체를 띄워가지고 다리는 물에 가면 잠재가 있든지, 어쨌든 물에 뜨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강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게 교리 파트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셨다.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죽음을 뛰어넘으셨다. 죄를 이기셨다. 성령을 주신다.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 네 예수님도 육신 이기셨다. 그러면 네 맡겨라.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너는 너를 맡겨라. 이게 교리 파트입니다. 그 다음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요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익숙해지면 물에 뜬 상태에서 팔을 젖어가 저기 가서 저 섬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물에 익숙해지니까 작살 들고 가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고기 잡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 부분, 실천 파트와 교리 파트가 먼저 뭐가 앞서야 되냐라고 할 때 저는 교리 파트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한 권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써놨지만은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보면은 이 교리 파트를 세우는데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쓴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열니 지금 들어오세요. 아멘.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 교리적인 틀 닦는 작업에 1년 반 온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교인들한테. 당연히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복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오시다. 예배당 앉아서 지옥 가는 사람 수태 많습니다. 복음에 안 서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복음이 머리에 그냥 얕은 지식으로 쌓여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리적인 복음화에 십자가의 그 복음에 내 몸을 맡겨서 내가 십자가를 깨지고 거듭나고 하는 이 신앙 안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도 그러는지. 별로 없습니다. 네, 힘도 깨지고. 그런 속에서 그 다음 봉사하라고 합니다. 빛이 되라고 합니다. 쥐한테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이 돼요? 쥐한테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이 돼요? 쥐도 얻어 터져 있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꼬라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도하다가 또 은사 받습니다. 은사 받으면요, 옛날 말씀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습니다. 사람 잡습니다. 자, 로마서 계간 들어갑니다. 1장부터 보시면 1장은 1장 1절부터 성경 한번 펴서 가볼까요? 제가 포항의 여자 목사님들한테 설교 지도를 해주는데요. 여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속된 말로 신학 공부를 몇 년씩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교육진사보다 실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여성이 가지고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해달라 해서 설교 지도를 간간히 몇 번씩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동성하는 말은 뭐냐면, 설교 너무 잘하나 하지 말고, 목사님이 잘하는 걸로 하고, 잘 못하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남한테 누구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세미나 해라, 이렇게 합니다. 세미나, 기독 서점에 나가면 좋은 성경공부 교재가 늘렸습니다. 로마서도 로마서에 관한 성경공부 자료가 천지에 빽빽합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차근차근 이렇게 바이블 스타디 합니다. 온누리교에서 나오는 1:1 성경 공부잖아요. 그런 공부 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 해줘도 됩니다. 사람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성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에 채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적인 것에 채워짐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욕구들을 말씀 사역을 통해서 채우는 방법도 되지만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같이 해서 세미나 교환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로 이렇게 대신 대타가 가능합니다. 예언사역을 못해도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예언사역으로 해야 될 거를 성경 공부로 하면은 예언사역에 허가가 납니다.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찬양을 같이 막 해서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10대, 20대 같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도전해서 목숨 걸고 한번 뚫어낼 필요가 있는데 나이 50, 60이 돼서 그거 뚫어내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으면 그 사역을, 말씀 사역을 열고 안 그러면은 그 말씀 사역을 다른 방향으로 열어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다고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다.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설교 잘 못하세요. 그분 서울대 종교학과 나와서 똑똑하시긴 한데 설교 잘 못하십니다. 근데 똑똑하니까 지혜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 하면 금요철화의 목숨, 기도의 사람이니까 금요철화의 목숨을 걸고 금요철화에 오면은 막 성령의 임재 속에 녹아버리는데 주일날 설교 사역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그것을 아웃소싱을 하고 김문훈 목사인 사람 다 그 사람을 키운 겁니다. 김문훈 목사 단골로 불러서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런 말씀 사역에 관한 설교 잘하는 사람 불러서 강사로 때우고 대신에 교회 안에서 1대1 제자형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오늘에서 나왔는 1대1 제자형제교대 별로 그렇게 뭐 난해한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건데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큐티 훈련시키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말씀사역의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커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좀 이렇게 미모가 안 되는 사람은 옷을 좀 커버해서 입어야 되죠. 저도 주일날은 흰색을 이렇게 입는데 주일날 입고 다니는데 그 입고 있을 때 있는데 평일날은 흰색을 잘 입고 줄무늬 있습니다. 가로줄 아니고 세로줄. 왠지 아시죠? 제 이 나온 배를 커버하죠. 그처럼 그건 지혜입니다. 그건 지혜니까 말씀 사역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성경 공부를 한번 미친 듯이 그거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설교도 되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되기 시작하고 설교도 아동부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동부 설교하면 이게 나는 어른이고 얘는 어린이기 때문에 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맞춰서 나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훈련되면 그 다음 노인들에게도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 됩니다. 왜? 조금만 낮추면 되거든요. 나중에 설교와 강의를 어떻게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가면 방송국 아나운서, 우리나라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를 할 때 기준을 언어의 기준을 어느 기준 하냐면요. 고등학생 수준이 맞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어느 수준을 맞습니다.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공화당 후보가 그 언어를 초등학교 수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유권자 열광을 합니다. 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주니까. 근데 설교자들이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맹점을 가지냐면 언어 수준을 유식한 말을 써야 설교를 잘하는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평이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마스나 이런 사도 바울의 글들이 주옥 같은 글이긴 하지만은 이 문장은 헬라어 문장은 코이네히라고로 쓰여져 있어요. 코이네히라고는 그 당시에 귀족들이 쓰는 히라고가 있고 평민들이 쓰는 히라고가 있는데 평민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언어로 하지만 복음을 깊이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특징입니다. 자, 봅시다. 개간 1장부터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가 되어 있죠. 인사. 그야말로 인사입니다. 인사. 자, 8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가느려고 하는데 가는 동기를 보세요.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뭘 준다고 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사역이라고 합니까? 이건 임파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임파테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임파테이션을 찾아내는 사람 봤습니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교리만 나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교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베이직하게 소개하는 거고, 진짜 로마에 가서 하려고 하는 사역은 임파테이션이에요. 정말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가 해줄 사역은 임파테이션이다. 사도 바울이 대우스러운 교회가 고린도에 있고 에베소에 빌립보에 있고, 그런데 로마에는 없어요. 근데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로마가 앞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니까. 지금도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중요한 도시긴 한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가서 로마라는 그 도시를,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알지 못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쓰는 게 로마서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써놨다고요? 기본적인 것. 정말 사도 바울이 정수같이 쓰는 데는 에베소서입니다. 네, 에베소서는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쓴 책들 가운데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 가운데서 교리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가 됐을 때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썼잖아요. 네. 교회에 썼는데 어떤 책입니까? 어떤 성경일까요? 로마서는 자기가 안 만나본, 자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면식이 없는 사람의 쓴 책이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같은 책들은요, 빌립보서 같은 책들은 자기가 길러놓은 제자들에게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잘 하라고 쓴 책들입니다. 이게 멘토링 책입니다. 멘토링. 사도 바울이 멘토 역할을 한 책은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멘토링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책들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좀, 지도자들에게 준 책이 아니고 교회에서 좀 장성한 성도들에게 주는 멘토링이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자기 아들같이 여기고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의 종에게서는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로마서는 사실 그렇게 깊은 내용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구원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깊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진짜 깊은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전신가주를 입어라, 막 머리 구원을 투구를 써라, 막 그런 게 나오고.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써놨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남녀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은 얘기들을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리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과 하나님의 경륜에 가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은 전 진짜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로마서가 아니야. 진짜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임파테이션. 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임파테이션 나눠줘가지고 그 은사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성령사역이고 그 성령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미리 이 책을 써보내니까 읽고 잘 깨달으라 이런 책입니다. 11절 클라이막스. 로마서를 이해할 때 그런 시야에서 보면 로마서가 전혀 다르게 보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서를 구분해 볼 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확실히 교리적인 면이 강합니다. 교리적입니다. 교리적인 면이 강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나 로마는 유대인들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게 더 반박하면서 쓰다 보니까 논쟁적이고 교리적인 면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은 대상이 달라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자기를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에게 쓴 책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임파테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가서는 내가 머리 찌꺼 누르고 성령 사역하겠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치유 사역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너희들에게 먼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미리 공부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요 멘토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신학생들이 쉽게 하는 말로 니 그러다 고린도교회 당회장 된데 여기였어요. 고린도교회는 방언한다 따따따따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귀신 쫓아낸다 병 고친다 은사사역 때문에 난리가 난 교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리가 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요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1년 반 동안 목회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난 사도 바울 밑에 1년 동안 있었으면 한번 디기머라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목숨 걸고 세우는 교회들입니다. 목숨 걸고 세우는 교회들이니까 잘못 가니까 목숨 걸고 뭐라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가 아버지다. 네 아버지인데 네 똑바로 안 할래?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파로 찢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4개파가 우리처럼 무슨 장로파 이런 파인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고 바울에게 가르침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바울파. 그 다음 그 현재 거기 목회라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를 따르겠다는 아볼로파. 다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존중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예수 안에서 무슨 파냐? 나는 예수파다 해서 4개파로 나눠가지고 이러고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파당이라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 정도는 파당도 아닙니다. 예? 서울 사랑의 오가는 목사님 파와 돌아가신 오가는 목사님 파와 새로 오정현 목사 파가 싸웁니다. 그럼 두 교단이 다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안에 지금 2개 교회가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약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힘세냐, 누가 돈 있냐, 예, 권사파, 장로파, 요즘은 선교단체 훈련받고 온 사람들 중심으로 TD한 사람, TD파, 온갖 쪽파, 대파.
완전히 그냥 그거 갈라져. 주님 안에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갈라진 것은 그래도 양호하다니까. 네. 이권 따라 갈라지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들에게 멘토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고 더 깊은 얘기합니다. 왜?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요, 이게 교회의 리더 멘토링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멘토링이 이게 고린도서, 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요, 목사 멘토링. 목회 멘토링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전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멘토.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멘토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교리 파트와 이스라엘 구속과 실전 파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로마에 가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줍니다. 은사를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임파테이션입니다. 안수를 하든지 어쨌든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안수에서 임파테이션에서 뭐 한다고요? 너희를 흔들어 놓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하게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16절에 이제 로마서에 나온 중요한 구절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성격이라 되고요. 자, 18절부터 해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잖아요. 모든 경건차는 그 이방인의 죄인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단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20절 말씀 있는 겁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라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거 누구한테서 말이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말씀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거 받지 않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21절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데 그 영광을 썩어질 무엇으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16절 그들의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서는 뭐 한단 말입니까? 동성이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위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또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자, 정욕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육이 버려뒀다는 겁니다.
버려뒀더니 그들 속에서 그 악한 본성, 죄성을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죄가 성적인 죄라는 것이죠. 성적인 죄. 28절에는요. 그들이 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유기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시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삶으로 행동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부터는 계시가 끊어지고 주님 버려두십니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시는 자. 그렇게 되니까 30절까지 비방하는 자가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게 된다.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능욕하는 자고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가 되고 능력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 자, 보세요.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은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불신자가 신자는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말이에요. 내버려뒀더니 그들의 죄성을 따라서 그들의 죄성이 발견해서 음란해지고 또 다른 죄를 막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짓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데 그 다음은 포지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30절에 비방하는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에 수근수근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이게 포지션입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은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가는 가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보세요. 악인의 꽤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면요. 죄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걸으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발전해 갑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생각에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뒀더니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이 음란으로 뻗어나가서 극단적 음란, 동성애로 가더라. 또 다른 죄악이 막 관여하는데 그 죄악이 뻗어서 어디로 가다 이제부터 포지션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가 뭡니까? 분석해보면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계획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 뭔 뜻인지 알겠죠? 죄성이 발전되어져서 그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심판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라는 심판이 그때 오는 겁니다. 욕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 꾀가 하나 생겨서 그것을 행합니다.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간음을 한다고 합시다.
도둑질하는 그것이 길이 납니다. 그 길을 자꾸 걷다 보면 죄가 장성하게 되면 그 다음 포지션,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알고도. 왜? 행하는 사람은 볶아야 한가요?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역사도 믿는 사람의 역사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들이 몸을 욕되게 해서 술 먹고 살았더니 그 할아버지 그렇더니 그 아버지 그렇고 그 아들 새끼도 그렇더래 하면서 죽어다 나빠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정하심을 보고도 자기도 행한다 안 행한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자기도 행한다. 행할 뿐더러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옳다고 말한다. 정당화시켜준다. 사람이 나 뭐 그렇지 뭐 인간이 살 수밖에 없지 뭐 하면서 죄를 정당화시켜준다. 또 그런 것들을 산업화시켜서 성산업을 키우고 죄 짓는 것들을 상업화시켜서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죄입니다. 2장. 그러면 2장은 어떻게 됐냐? 판단하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거는 누굽니까?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 말하잖아요. 판단력을 갖춘 사람, 교회에서 목사씨는, 여러분,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뭐 한다고 합니까?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는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과 심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을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그런 죄성이 보이고 참고 음란의 죄를 안 짓고 참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먼저는 뭐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들고 있는 기나 안 들고 있는 기나 똑같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따라서 죄 지은 데에 대한 벌을 받는 거고, 전 구룡부에 사니까 우상숭배하는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로는 저주가 3, 4대 가면 멸절로 나타납니다. 왜? 1부터 4계명까지 생명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생명 그다음부터입니다. 가문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게로 오는 저주는 4대 넘으면 족씨가 남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죄가 아닌
5부터 10계명까지의 죄들은 상벌에 가는 심판이잖아요. 예? 상벌에 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악한 영혼들은요, 가문의 멸이 안 끊어지는데,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또 짓게 해서 여기서부터 3, 4절 또 내려가게 하고요. 아버지가 지은 손자가 짓게 또 짓게 해서 3, 4절 또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신불신을 물어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피할 길이 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하고?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14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합니까? 율법이 된다. 불조신자는요, 정심, 정도, 정행. 정심, 정한 마음을 먹고, 정행, 정한 행동을 하고, 정도, 정한 도리의 길을 걷고, 사람 도리하고, 정심, 정도, 정행. 그게 불조신자들이 가져야 될 율법이죠. 그 율법이나 우리가 지금 율법이나 별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에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도리에서는 불교신자가 가지고 있는 도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도리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율법대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오직 뭐 하는 자가 의롭다 했습니까? 행하는 자가. 율법 행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요건 다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없다고 합니까?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2장까지 2장의 죄부터 죄는 다 다루는 거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 의인인데 이방인도 안 지키고 유대인도 이방인은 모르고 안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들 자신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개똥처럼 할지 모르면 그 자신의 율법도 안 지키고 산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더 정확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요, 유대인들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갈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가지고 자라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노릇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을 스스로 믿고 있는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말하면서 니는 왜 도둑질하노?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니는 왜 간음하고 음란하노? 우상을 가정이 이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물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전에 가면은 금지상 있는 거니까 금부치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24절에 가슴 아픈 말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서 할 일을 자랑하면 그게 유익함이 있겠지만은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만 받았다고 종교적인 의식 치러서 고추 밑에 껍데기 벗겼는 거 그거 자랑하고 앉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뭐가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체에 하지 말고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면 그 칭찬이 사람의 것은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연사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뭐 말하는 겁니까? 율법의 의를 앞에서 한번 써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써보니까 다 죄인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래서 3장에 넘어갑니다. 율법을 가진 것이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지만 3시까지 마시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3장 10절 보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2명 있다 없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며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19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2가지 뜻이 있는데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한번 지켜봐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네가 죄인인 거 이제 인정하나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네? 율법이 인정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는 의롭다 뭐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 깨닫는다. 아이고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 아닌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뭐 그럴듯하고 옷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지 바깥에 나가서 노가다 그냥 잡보세요 댕기면 동네 아저씨지 뭐요. 자 그런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한 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미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이란 말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 뜻입니다. 돈 주고 샀다. 죄값을 치르고 샀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하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여기 보세요. 여기 줄 거세요. 자기의 뭘 나타내야 하심이라? 보세요. 강은혜 목사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 갑니다. 저는 강은혜 목사님을 건져주신 힘이 있습니다. 안 건져주고 이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걸 해서 저는 지옥 가는 걸 보자. 이러면은 나는 의롭습니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 지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심판자가 돼서 그래 이놈들 지옥 가는 거 당연한 치사다. 잘 간다 그놈들 지옥 잘 간다. 아이고 그놈들 말이야. 이거 하나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의로워지고 그분이 의롭시고 그래서 그분이 의로워지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심으로써 누구의 의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는 이것으로 의롭다 라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타내셔서 자기도 뭐해지고 의로워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당신도 죄인을 지옥에 그냥 떨어뜨리는 심판하시고 하는 것이 당신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의 마음에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그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할렐루야.